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021년 우리 교회 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말씀으로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사관학교 동기는 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은퇴하고 후배들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참모총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선에 이제 다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동기 한 명이 사관학교 교장을 했는데, 교장이 이제 3스타거든요. 교장을 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사관생도 이런 생활을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 이 나라가 부자구나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고, 또 우리 때는 여자 생도가 없었는데 이제 여자 생도가 이제 아주 정착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시설도 남자 여자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입학하면은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이것이 나름대로 군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사관생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엄두도 못 낸 것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지금은 군대 안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 또 이제 군대에서는 이렇게 휴일날은 셀폰으로 이렇게 집에 밖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뀐 거죠. 세월이 바뀐 거죠. 나름대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자꾸 들었다 보면 자꾸 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때가 생각나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그거 정말 그때 생활한 모습으로 자꾸 이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라떼 사람이라고 해요. 라떼 사람이라는 것은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커피 라떼로 붙여가지고 라떼 사람. 라떼 사람은 꼰대 성격이 가진 꼰대 성격. 그러니까 꼬리타분하게 옛날 이야기만 쭉 하면서 이렇게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또 현실의 젊은이들이나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라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항상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 가운데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이제 라떼 부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떼 목사, 라떼 부모, 라떼 선생, 라떼 선배 이런 걸 쭉 보면, 저도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는 말이야, 아니면
제가 이제 집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안수 집사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다 먹혀서 아, 그랬구나. 나도 그래야지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충고고 또 교육이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자기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배고파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이 뭐 잘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2세들 보십시오. 1세들이 와서 영어도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구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 노력만큼만 한다면 얘네들은 뭐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 영어 너무 잘하고 우리 노력만큼만 한다면 얼마나 크게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는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는가를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입장 바꿀 생각이, 입장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왜 잔소리로 들을까? 왜 꼬리타분하게 꼰대로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속에 나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내 아빠가 너희들 대학교 다닐 때가, 아빠 대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내가 처음에 이민 와서는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안 먹힐까? 공통 부분을 좀 찾았어요. 그 공통 부분이 뭐냐? 라떼 내 때는 말이야 할 때 그때 전부 다 내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랑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때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너희들 지금 그것이 고생이야? 나는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래서 이까지 와서 하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됐고,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과연 예수 믿는 부모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늘 우리의 고생한 거, 가난한 시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나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안 먹히는 이유는 그 속에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올리는 사람은 없고요. 있는 모습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만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만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뭐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내 소식을 잠깐 알려줘서 나는 이런 현상으로 살고 있어요 하면 여러분이 괴로운 것도 올려야 돼요. 나도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사진을, 예배 광경의 사진을 올린다면 본당이 꽉 차서 정말 은혜스러운 그 광경을 올리고 싶어요.
덤성덤성 비어 있는 뭐 코로나 시대도 아닐 때 덤성덤성 비어 있는 그것에 주일 예배라고 또 올린다. 그거 올리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멋있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그것을 즐기는 장면, 또 방문했던 멋진 장소들, 그 다음에 제가 손자를 보다 보니까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이제 뭐 좀 온라인상으로 좀 올리고 싶어요. 부모는 어떻겠어요? 더 올리고 싶겠죠. 근데 최고 잘 나온 사진을 올리고 싶어요. 애가 우는 모습을 올리는 부모는 거의 없었어요. 빵긋 웃거나 뭔가 재롱 피우는 그 모습을 올리고 싶어져. 그 부모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올리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뭔가 뉘앙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뉘앙스를 올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 뭐 올리면 오히려 그렇게 모습을 올리면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은 더 꼰대적으로 아마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제 그런 눈치 보면서 이제 뭐 좋은 것만 계속 올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소확행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가족들끼리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그냥 미소 짓고 마는 거래요. 소확행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뭔가 좀 알아봐주고 뭔가 좀 알리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실제로는 그 삶이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인 양 막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겠지, 좋아하겠지.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극히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올립니다. 올해도 그러면 계속 그거 안 할 거냐? 올립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은 절제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족들에게 자랑해요. 그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낯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가족들에게 자랑해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난생 처음으로 제가 결혼 35주년 맞이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꽃집에 빨간 장미꽃 활짝 핀 거 말고 봉우리 이렇게 진 거, 그 아주 품질 좋은 거 골라가지고 35송이를 배달을 시켰어요. 당일. 제 아내는 서프라이즈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아이들하고 그거에 잘 안 맞아요. 아이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욕들어 먹을 각오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띵동 해갖고 뭐 제 아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띵동 하니까 또 보니까 배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5송이 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만. 서프라이즈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사진을 올려갖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2021년도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요.
또 이것이 뭐 180도로 확 바뀌어지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간은 허망한 거고요. 또 실제로 좋은 거는 가족들하고 하세요. 되도록이면 가족들끼리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소식 정도 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이제는 절제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거 전혀 안 합니다. 이래도 그거 안 해도 다른 데서 자랑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서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자랑할 것이 뭐냐, 또 2021년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좀 정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를 한 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강한 신념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두드러진 변화는 내 자랑거리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는 대부분 내 자랑이고 우리 가족 자랑이고 다 주변에 내가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결국은 선별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뽑아서 한 자랑이라고요. 그 자랑이 결국은 나중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달라진 모습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가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살다 보니까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50보 100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거리가 안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을 안 해도 표정이나 삶 가운데 그냥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새 첫 주일에 로마서 5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에 사는 방식, 또 어떻게 살아야,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는 1절과 4절을 요약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1절과 4절을 지금까지 로마서 1절, 2절, 3절, 4절을 한꺼번에 요약하겠다 하면서 그 요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약을 이야기하는 그 요약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4장까지를 압축해서 요약하고 한 구절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함을 받았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걸 이신칭의라고 한자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가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요약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서게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죠.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꽉 박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의롭다 하심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1년 내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 가슴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저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원천이 돼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넘어지는 교회인지 알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지체인 성도가 서 있는가,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서 있는가, 안 넘어지는 성도인가, 서 있는 성도인가라고 본다면 그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딱 서 있는가를 보면 그 삶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회 지체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다, 예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는 지정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의라는 것은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것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내가 가슴으로 깨닫고 이것을 자꾸 삶 속에 자꾸 대입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화가 나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까지를 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가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적용해 나갈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453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가사,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후렴 가사에 보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그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 이 말은 그 대속해 주신 사랑, 즉 이신칭의의 사랑이죠. 이신칭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있겠다,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 찬양의 가사가. 우리 1절만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 못 잊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매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삶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체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주셨다고 합시다. 그래 그 체크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10만 불이에요.
뭐 그렇게 주실 분도 없겠지만은서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실제로 그러면 받을 수도 없죠. 그런데 받아가지고 그 10만 불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저는 평생 그 사람을 못 잊을걸요. 10만 불이 뭔데 세상에 사람한테 10만 불을 받아도 은혜를 평생 못 잊어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10만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할 거를 했는데 10만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100만 불 하려 하다가 좀 참고 10만 불 했어요. 10만 불을 받았다고 해도 은혜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대속해 주신 사랑은 100만 불, 1000만 불, 아니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크게 베푸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돼요. 대속해 주신 사랑은, 이신칭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받았다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365일 잊지 않아야 합니다. 10만 불 받아도 잊지 않겠어. 나는 1년 동안, 아니 평생을 잊지 못하겠어. 그분 어떻게 내한테 10만 불을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내한테 10만 불을 주셨지. 10만 불을. 그러나 그 10만 불보다도 여러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그냥 여러분 일이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앞에 문제가 있다고 잊어버리고, 내 아이 너무 이뻐서 잊어버리고, 내가 돈 좀 한 몇만 불 들어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1년은 대속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을까요? 2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은 대속해 주신 사랑, 2절 가사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예수를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고 맡기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더 잘 알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이용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약인 이신칭의를 이렇게 요약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바울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 무대의 1막이라면 곧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제 인생이 2막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 완료예요. 근데 화평을 누리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나니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제 1막은 그냥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제 2막이 중요한 거예요. 1막이 싹 사라지고 이제 막이 이제 닫히고 제 2막이 활짝 열렸을 때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어떤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 우리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뭐 엄청 고생해갖고 뭐 엄청 해갖고 어떻게 했는데 그 두 분은 결혼을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결혼이었어. 야, 그렇지, 저 주인공은 그렇게 결혼해야지. 그리고 결혼하고 짠짠짠 하고 착 꽃 뿌리고 그냥 마쳤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히트가 치면 속편이 나와.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뭐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1, 2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친구 그 영화가 장동건 나오는 그 영화가 너무 히트를 치니까 친구 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제 1막이 예수 믿고 난 뒤라면 제 2막은 그 뒤에 있는 삶이 궁금한 거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쪽 팔 전체가 혹이 나가지고 거기 점점점 자라가지고 팔을 완전히 못 쓰게 되고 그 혹이 신경을 눌리고 그냥 뼈를 눌려가지고 관절이 비틀어지고 이 손을 전혀 쓸 수 없었는데 방송국에서 그걸 알고 그 방송국에서 도움을 얻어서 가난해갖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하다가 그렇게 해갖고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수술비를 방송국에서 다 대줬어요. 그 방송국에서 대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잘 했어요. 그 수술을 잘 하고 나서 그 수술했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빗발친데 그 수술한 그 뒤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하고 6년 뒤에 그 사람을 다시 시청자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손이 그대로 그냥 다 사용하고 김치도 담고 김치 담아가지고 온 동네에 나눠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온 동네 나눠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쪽 팔이 못 쓸 때는 김치를 담을래도 혼자서 담을 수도 없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김치 해줘갖고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송국에 뭐 은혜를 갚겠어요? 뭘 갚겠어요? 그냥 해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도 그렇게 해갖고 기쁘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다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는 그분은 제 2막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 2막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2막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 칭의는 1막이다. 1막 이후에 제 2막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오늘 이 5장에서 2막의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집회나 전도를 자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해갖고 저를 갖다가 계속해서 집회를 보냈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전혀 신학을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신학도 시키시고 또 저를 그냥 풀타임 사역자면 교회에 딱 매이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저 구석구석에 다 그 교회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녀서 복음 전하는 걸 전해라고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 8년 동안에도 그 교회 풀타임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다니게 하셔서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미국 내에 많이 다녔어요. 그 작은 교회까지도.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집회를 하면은 이 예수를 영접해갖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 해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그런데 한두 사람이라야 제가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집사 때도 이렇게 막 이제 집회를 하면은 막 이렇게 정말 그 새생명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 초청 집회. 예. 그렇게 초청 집회. 여러분, 제가 초청 집회할 때 가수 남진 씨가 오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영접할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하니까 가수 남진 씨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그렇게 지금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해지는 것이 집회를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다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현미경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요, 제가 개척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또 교회가 뭐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우리 인생 무대의 1막이라면 본문에서 바울은 1막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인생 무대 2막을 보여주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제1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제2막이에요. 그래서 저 1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게 그게 2막입니다. 2막 인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는 이제 막 그렇게 살아왔대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2막 인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렌의 구약에서는 샬롬이다. 샬롬.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는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화를 말해요. 이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본질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 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잠시 오는 그 평안을 맛보지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영원히 우리에게 오신 평안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평화의 원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 예,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는 게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소유하다. 에코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지속적으로 화평이 있었습니까? 좋다가 말았습니까? 대부분 좋다가 말았을 거예요. 왜 말았어요?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죄 문제예요. 죄는 저 화평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이막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그렇게 맛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면 평안이 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와요. 그런데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그러면 계속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불안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과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싸우는 거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왕이 되고 내 주인이 되고 이것이 싸우는 거죠. 믿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되었죠? 그슬로 올라가면은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너무 마음이 평안해. 우리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참 너무 마음이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는 평화는 여러분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평,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화목하게 되면서 제2막이 열리는데 그 2막은 계속해서 평안을 소유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 평화가 가득 찬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찬송가 410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후렴에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이신칭의의 일막이 있기 때문에 펼쳐질 이막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 1막입니다. 1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펼쳐질 2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가 2막이에요. 이 즐거워하다, 카우카오마이, 원어가 카우카오마이라는데 이거 자랑하다, 즐거워하다는 것은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느니라 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마음껏 그냥 자랑하는 목표를 딱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선으로 인도해버려요. 왜 인생이 이막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지 희미하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왜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데 힘없는 데까지 내가 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는 건 로마 교인을 말해요. 로마 교인이 이신칭의의 1막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1막으로 끝내고 2막은 믿지 않는 생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생활과 똑같이 2막을 살고 있다면 바보입니다. 이것에서 로마 교인을 바라본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인생의 이막을 주어진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신칭의의 제1막 인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화평을 계속 소유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 펼쳐준 약속하신 인생 2막을 2021년에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항상 결단했죠. 그러나 연말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후회가 많습니다. 또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제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수님 더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이제는 예수님 더 알기를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날샘 큐티 정말 하셔야 돼요. 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게을르고 여러분이 다른 탓하지 마세요. 뭐 바빠서 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삶의 바쁜 삶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돌아가실 때만 그렇게 알죠? 왜 내가 마지막 인생이 됐을 때 그때 왜 느끼죠? 그거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계속해서 실천해 가셔야 돼요. 크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1번 시작. 예수님 더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결단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2번 시작.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차고 넘치고 또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지속적으로 365일 계속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